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1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11월의 첫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아멘.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는 것 자체 먹는 거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사실은 둘 다 아니죠. 먹는 것 자체도 목적이 아니고 사는 것 자체도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보내진 목적이 있고 그것을 우리 이루는 것을 사명이라고 하고 그 사명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을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이 정체성이 없으면 중심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는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알을 가지고 내 삶을 계획하고 내 삶을 건설해 가는 것, 또 이루어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체성이라는 얘기를 꺼내기 전에 보통 우리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특별히 해병대 출신들은 자신들이 해병대를 나왔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어가 그러잖아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해병대를 제대하고 나서도 길에서나 어디에서나 자신들이 해병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해병대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 해병대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병대는 사실은 소속은 해군이지만 그 해군 안에서도 해병대만의 독특한 군대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죠. 그것이 바로 해병대로서의 정체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야기를 하면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자기 정체성과 사명을 모르거나 잃어버리게 될 때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과 그런 세상의 정신을 닮아가게 돼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발견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였고요. 또 오늘날로 보면 오늘날이 영적으로 사사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부터 본격적으로 삼손의 이야기가 삼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삼손이 등장하기 전까지 출생의 비밀을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부터 이제 삼손이 등장하는데
많은 분량을 삼손의 탄생 이야기를 하는데 사용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독자들은 이 삼손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많은 기대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사사로서 선택을 하고 사사로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이 사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는 그런 위대한 사사가 될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는데, 오늘 본문 삼손의 첫 등장부터 우리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사 삼손이 세상의 여인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 보면 삼손이 부모에게 와서 뭔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라고 부모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딥나에 내려가서, 이 딥나라는 곳은 사실은 원래는 단지파에게 분배되어진 단지파의 영토였지만 삼손 당시에는 블레셋이 실질적인 지배를 하고 있었던, 다른 말로 하면 블레셋에게 빼앗긴 영토라고 할 수 있죠. 그 딥나에 내려가서 삼손은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의 그 아름다움에 반해서, 또는 그 여인의 그 어떤 세상적인 외모에 반해서 부모에게 올라와서 그 여인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여인을 내가 좋아하는 여인이 있으니 데려와 달라고 그렇게 부모를 조릅니다. 이때 삼손의 부모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부모의 반대 표시를 하죠. 부모가 이방인과의 결혼을 결코 허락할 수 없다. 특히 삼손은 사사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여자를 내가 좋아하니까 가서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부모를 조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삼손과 부모의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삼손이 자신의 사사로서의 사명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나쁘거나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삼손이 지금 결혼하기 위해서 취하는 이 행동 자체가 저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사로서 하나님의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결혼이 그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쾌락을 위한 도구가 되는 순간 결혼의 아름다움과 정체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는 것이 사실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자신의 영토를 회복하려는 사사로서의 발걸음이 아니라 세상의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한 쾌락의 발걸음이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저는 삼손이 딥나로 내려간다고 할 때 그 발걸음이 사사로서의 발걸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발걸음이었다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쾌락의 관점에서 결혼을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삼손의 모습에 큰 실망감을 가지게 됩니다. 요즘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결혼이라는 것이 어떤 관점으로 보여질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크리스찬 부모와 크리스찬 자녀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어떤 것일까요? 세상의 기준과 관점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과 관점이 다른 부분이 얼마나 될까요? 결혼이라는 것을 단순히 좋은 학벌과 좋은 외모와 좋은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결합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미혼인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결혼이라는 것이 내 마음 끌리는 대로, 내 눈이 끌리는 대로 만나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결혼은요,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단순한 남녀의 만남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결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 쾌락을 위해서 하거나 내 야망, 내 욕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가진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그 가정이 경건한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가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워지고 그 믿음의 유산과 믿음이 전수되어지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지방과 지방과의 배경의 만남이라든지 어떤 내 인간적인 욕망의 끌림에 의해서 만나게 될 때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어렵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혼이 오히려 고통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경건한 가정을 세우는 과정이고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결혼에 대해서 그래서 참 많이 준비해야 되겠죠. 저는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준비된 그러한 배우자를 믿음 안에서 만나 믿음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나 혼자 믿음을 가지게 되고 남편이나 아내,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없을 때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죠.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의 그 믿음을 통해서 늦었지만 우리 자녀들과 우리 배우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경건한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결혼과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그 부모가 그 삼손의 고집과 불신앙에 대해서 전혀 고집을 꺾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사사로서 태어났고 사사로서 나시린으로서 자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이 아들의 양육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하고 훈육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무관심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그런 기도 속에서 영적인 관점으로 아들을 양육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노아는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물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사사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그런 아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왜 아이의 영적인 경건한 양육에 대해서 방치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사사로 선택받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어떻게 하지 않아도 이 아이가 스스로 저절로 사사로서의 모습을 갖춰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크리스찬 부모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죠. 우리 자녀들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이라고 보통 우리가 말하잖아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을 믿고 저절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 안에 신앙적인 양육과 경건의 양육을 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저절로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벗어나 걷는데도 훈육하지 않는다면, 말씀으로 훈육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해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언젠가 돌아오겠지라고 스스로 위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돌아올 수도 있지만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신앙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자녀의 고집을 꺾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오늘 삼손을 통해서, 삼손과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책임은 어느 정도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과 교훈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골칫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존재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시고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하시되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고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자라날 때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고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의미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양육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삼손의 첫 등장이 우리에게 참 실망감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명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쾌락이 내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늘 사명의 자리에서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맡겨진 사명,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교훈하고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절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기도와 말씀의 훈육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맡겨진 자녀들의 양육을 책임지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잘 해주고 세상적으로 부족함 없이 채워주는 것이 자녀 양육의 목표가 아니라,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자녀 양육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거룩함이 우리 자녀들의 양육의 목표임을 늘 기억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 잃지 않고 오늘도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11월입니다. 이제 올 한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자연의 은혜를 묵상하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추수감사절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풍성한 신앙적인 영적인 추수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11월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새벽 만나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여러분.